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주제예요.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을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뭐라고 보느냐? 이웃에게 유익되라, 이거예요.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뭘 사랑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우리가 이웃을 복되게 할 때,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욕도로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존경을 받고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근본되는 목적이 뭐예요? 웨스트민스트 그 신앙 고백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 인간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에 역행되게 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면 헤롯입니다. 헤롯이 어느 날 연단에 섰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겠죠, 왕이니까. 좋은 옷을 입고 나름대로 언변도 좋았을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아첨의 말을 합니다. 저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이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아닙니다, 이래야 돼요, 우리는. 근데 헤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건 신의 소리다, 이럴 때 그는 우쭐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신이야. 그러면서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결론이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됐어요?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이 돼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은 망해도,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이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 이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짓을 합니까? 인간은 신이 될 수도 없고 신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것이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봅시다.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심판받습니다. 죽습니다. 위대한 성악을 많이 작곡한 조셉 하이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많은 위대한 곡을 작곡했는데 그 중에 천지창조라는 곡을 이분이 작곡을 했어요. 천지창조. 굉장히 웅장한 곡인데 이 곡의 모티브는 어디냐면 창세기예요. 창세기. 창세기하고 그리고 밀턴의 신라곤이라는 그 책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 곡을 쓴 거예요. 이걸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곡을 썼는데 이 곡이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합니다. 근데 이 곡이 처음으로 비엔나에서 연주되는 날 조셉 하이든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가 직접 작곡했지만 지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휘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지휘를 맡은 그 지휘자도 혼신을 다해서 이 곡을 지휘를 했어요. 거기 있던 청중들이 모두 감명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모든 지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지휘자에게 보냅니다. 그때 지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뒷좌석에 있는 발코니를 가리키면서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 위대한 곡을 작곡했습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열렬하게 칩니다. 그때 하이든이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박수를 멈춥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가 굉장히 위대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조셉 하이든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모든 영광은 내가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가정이 평안한 것,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붙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표현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또 그 사랑이 감사하면 그것을 우리는 표현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걸 예배라고 봐요.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표현이에요, 예배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귀양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목숨을 다하여. 아니, 전부를 다해서 귀양이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냥 흐지부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그냥 예배 드려서는 안 돼요.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물론 우리가 세상 나가서도 잘 살아야겠죠. 하지만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한 예배, 정성을 들인 예배, 마음과 목숨을 다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물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너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게 저는 레위기라고 생각해요.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레위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기뻐 받으신 예배는 뭐냐? 피 묻은 예배를 기뻐하시더라고요. 피가 있는 예배를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의 특징은 그래서 피 흘림이 있는 예배예요. 피 묻은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피 묻은 예배가 뭐예요? 피 묻은 제사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피 묻은 제사예요? 하나님 받으신다는 그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아주 기본적인 원리들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먼저 피 묻은 예배, 피가 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길 원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이 어느 곳에 살든, 먼 지방에 살든, 외국에 살든 소와 양, 자신의 죄를 대속할 소와 양을 끌고서 예루살렘 성경까지 와야 돼요. 그것을 끌고. 그리고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대부분 그 당시에 그들이 끌고 왔던 소나 양은 그냥 어디서 사온 소나 양이 아니에요. 자신의 집에서 가족처럼 기르던 소와 양이에요. 그리고 수요일날 나서 예배를 계속 드렸던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고 자기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양에게, 이 소에게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이러면서 양이나 소에게 안수해서 그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먼저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데 먼저 순서는 뭐냐면 일단 잡아야죠. 그죠? 목을 비틀든지 망치로 치든지 목을 매달든지 뭐 어떤 방법이 될 건 잡아야죠.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구약의 그 예배자가 돼서 그 제사의 현장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소나 양을 데리고 왔어요. 자, 소를 한번 잡아봅시다. 어떻게 잡을까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대박 사건이에요, 이게 진짜.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거를, 소를. 끔찍한 일이에요. 하지만 피 묻은 제사를 제대로 드리려면 이걸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소를 잡는 이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소를 잡는 제사를 더 기뻐하실지 모르죠. 헌신되니까,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하니까. 물질적인 헌신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게 뭐냐면 황소를 드리는 제사예요. 황소를 잡으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습니까? 날 잡아 잡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어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도 양은 조금 낫죠. 댐비지는 않으니까. 어찌됐건 잡아야 돼요. 이게 보통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피 묻은 제사를 한 번 드리려면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를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야 돼요. 이걸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해줍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해줍니까? 아니에요. 데리고 온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죠. 자기가 가족처럼 여기던 소예요. 가족처럼 여기던 양이에요. 근데 왜 죽어요? 얘네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마도 그 주인은 양의 머리에, 소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미 눈물을 뚝뚝뚝 흘릴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죽어야 되니까. 나 때문에 이 양이, 이 소가 죽어야 되니까 눈물을 뚝뚝뚝 흘릴 거예요. 그리고서 잡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면 다시 죄 지을 마음이 생기겠어요? 어찌됐건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일련의 과정. 소를 잡는 과정.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과정 아시죠? 뭐예요?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겨냅니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걸 가죽을 벗겨내요. 다 벗겨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창자나 들어온 것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각을 뜹니다. 일일이 각을 뜨는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 묻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뇌와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정성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으시고 불로 응답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삶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우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정도는 안 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쉽게 이 예배 초소로 나왔습니까? 소 가지고 오셨어요? 양 가지고 오셨습니까? 소 잡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피 묻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피를 흘리셨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양이 되셨고 소가 되셔서 우리 곁에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만 믿고 그분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기만 하면 피 묻은 제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내 얘기를 볼 때마다 정말 예수의 은혜에 감사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지금도 그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제사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때 드렸던 그 사람들의 예배를. 저는 그래서 안식일주의나 뭐 이상한 뭐 율법을 아직까지 따르다는 사람들 보면은 한심해요. 그렇게 예배 드려야죠. 그러면은 율법이 그대로라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다 치루셨으니까. 안 치루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격 주신 조건을 주시고 우리로 피 묻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던, 출애굽시켰던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는 백성을 삼으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삼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왜 지었어요? 예배하려고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적어도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똑같아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포로 이전이건 포로 이후건 똑같아요. 포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가 좀 달라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포로 이후에 달라져요. 그렇지만 예배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 때 그 피 묻은 제사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대신에 오늘날의 피 묻은 제사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예배가 정말 피 묻은 제사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피 묻은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존 메가더라는 유명한 설교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운명을 결정한다. 저도 그렇게 봐요. 예배는 운명을 결정해요.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똑같아요.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면 그들은 제사함 받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피 묻은 제사를 온전히 드릴 때 그들의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 피 묻은 예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예배하는 백성을 삼으시려고 해요. 출애굽이랑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백성을 삼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 그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영벌 쪽으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틀에 박힌 예배를 탈피할 수 있을까요? 피가 없는 예배, 틀에 박힌 예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탈피할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많은 성도들이 그냥 의무감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감동이나 그런 게 없어요. 의무감에 의해서 참석을 하니까 예배 시간에 계속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침묵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십니까? 조용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과 교류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만히 있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얌전하게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과 교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끄어다 놓은 보리자루 같습니다.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자리만 채우다가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침묵으로 일관하는 예배, 그냥 앉았다 가는 예배, 소용이 없어요. 이건 피 묻은 제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야말로 내 잠을 보충할 시간이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딱 시작하면, 특별히 설교 시간이 딱 되면 그때부터 딱 졸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설교가 딱 끝나고 마침 기도를 딱 하면 딱 깨어나요. 이게 뭐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기해요. 예배 시간은 나의 잠을 보충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자리에 나와 있는지도 잘 구분이 안 되고 그냥 그저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배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 내가 졸던 딴 생각을 하던 시간이 흐르면 끝난다. 견디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예배 시간은 나의 인내심을 기르는 시간이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내로 예배를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어떻게 피 묻은 제사가 되겠어요? 내가 인내하며 참는 예배가 어떻게 피 묻은 제사가 되겠어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감동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끄어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있는 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 그 시간에 교류가 있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성령의 터치가 있고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여야지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죽은 예배가 아니라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는데 마치 죽은 신에게 예배하는 것처럼 불교인들이 부처에게 나가는 것처럼 아니면 미심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나가는 것처럼 아무 느낌 없이 이 성전으로 찾아오고 이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불교인들도요, 그들이 한번 치성을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정성을 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 이제 큰 누님이 아주 불교에 오랫동안 심취한 분이라 보살까지 했던 분이라 아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제기를 합니다. 그것도 찬물에다 목욕제기를 하고 그리고 가서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절로 가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니 불교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상을 믿는 무당들도 그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럽니다. 그런 정성을 들여요. 근데 우리는 죽은 신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보다도 못한 제사를 우리가 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 예배인 것 같아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기다려지는 예배. 여러분 기다려져요, 예배가? 이런 예배가 굳이 뭐 신령과 진정을 풀자면 또 약간 다른 말이 돼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기다려지는 예배. 그리고 감격이 있는 예배.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예배. 먼저 우리는 예배의 정의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또 성전이 뭐예요? 저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먼저 가야 된다고 봐요.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 그죠? 예배 드리는 곳인데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데이트 장소예요. 그게 뭐예요? 이 성전. 그리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율법에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님을 만납니다.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시간만 보죠. 약속 시간만.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습니까? 근데 지각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 자꾸 그렇게 약속 시간에 늦으면은 나중에는 그 어떻게 되냐면은 팽당합니다. 뭐라 그러죠? 차입니다. 차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좀 시간이 일찍 또 가고 기다려져서 막 사모하다가 기다리다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와야 되는데 과연 우리 예배가 이런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배를 좀 기다릴 수 있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너무 사모하고 기다려서 한 10시쯤 됐는데 예배 시간이 11시, 10시쯤 됐는데 교회에서 서성거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 아직 안 됐어? 막 이러면서 서성거리고.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10분 전에는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10분 전에는. 10분 전에는 와서 여기서 예배를 좀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봉사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순서를 맡았으면 최소한 30분 전에는 와서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봉사자 아니에요? 저 뒤에 있는 프로젝트를 만지고 있는 원준이도 봉사자고 악기들을 만지는 우리 악기 봉사자들도 봉사자고 또 안내를 하는 분들도 봉사자고 모든 봉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봉사의 과정을 맞이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가 피 묻은 제사가 되도록 피 묻은 예배가 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감격스러워야 돼요. 또 감격스러워야 돼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정의가 감격이에요. 사실은 성령이 움직이시는 예배,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예배. 이게 뭐냐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쉽게 얘기하면 감격이 있는 예배예요. 내가 감격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있고 느껴지는 게 있고 내 마음이 꿈틀거리고 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희노애락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을 듣다가 감격해서 눈물이 나고, 어떤 때는 말씀 때문에 내 가슴이 벅차고 기뻐지는 그런 희노애락이 있는 예배는 밋밋하면 안 돼요. 아무 감동이나 감정이 없고 그냥 견디다 가는 것,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 그건 여러분의 시간만 낭비할 뿐이에요. 구약시대 때도 그랬어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는 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저들이 저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지만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 이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들이 됩시다. 적어도 예배의 승리자들이.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우리의 예배의 수준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첫 번째가 습관적인 지각. 이거는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거. 여러분, 가끔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지각할 수 있어요. 사실 한두 번도 많아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계를 주일날만큼은 10분 전후로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11시에 맞추지 마시고 10시 50분에 예배가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10시 50분에는 예배 초소인 이 교회로 나온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여러분의 예배의 수준이 달라질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꽤 유명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도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능력이 우리의 예배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예배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삶의 질이나 능력도 높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수준을 좀 끌어올립시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각하지 말자.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피 묻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부터 사실 실천해야 돼요. 예배 지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적어도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 여러분 집에서건 아니면 오셔서 미리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 기다려지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이런 예배를 우리가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피 묻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준비 없이 드리는 헌금, 이건 안 돼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성으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봉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져가서 다 준비해가지고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허겁지겁 뭘 쓰고 그런 일이 없도록 봉투는 충분히 많으니까 가져가셔서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하셔서 딱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정성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다리 절고 눈 멀고 전박이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린 헌물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배 이유를 초점에 맞추고 예배에 참석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등산을 가려고 그래요. 등산 복장으로 예배 초소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자마자 그 복장으로 얼른 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가 초점이 아니라 예배 이후의 삶이 초점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피 묻은 제사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한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초점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고쳐나가는 거예요. 습관적인 지각, 준비 없이 드리는 헌금. 저는 그래요. 준비 없이 드리는 봉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봉사자들이 좀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자는 거예요. 허겁지겁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예배 딱 끝나기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딱 끝나면 쏜살같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만나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 근데 여기 나왔어요. 근데 못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만나고 가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이 예배 처소로 나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간다.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예배 처소로 나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이 요동치고 나의 삶이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고 감격의 역사도 일어나고 소망을 잃었다가도 새 희망을 찾게 되고 삶을 살아갈 용기들을 얻게도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뭔 감격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아직 안 늦었어요. 아직 중반을 넘지 않았어요. 아직 초반입니다. 여러분이 다짐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고 할지라도 올 한 해 나의 예배의 수준을 높여보자. 그냥 형식적인 아무 느낌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감동이 있는 예배를 좀 드려보자.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배를 기다리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데이트 장소로 가기 전에 설레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만으로 이미 하나님은 찡한 감동을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쉬워요. 쉬워. 우리가 조금만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좀 쏟으세요. 그래서 이 예배로 나오기 전에 사랑하는 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다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피 묻은 예배로, 피 묻은 제사로 받으시고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우리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냐면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세상을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해요. 알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하지만 올해는 바꿉시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심플하잖아요. 지각하지 않고 준비하면서 모든 거 헌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것, 예배 시간 이유가 아니라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의 예배의 수준이 올 한 해 업그레이드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그 어떤 해들보다도 넘쳐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